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하고 5장은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요한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죠. 4장과 5장의 차이는 4장에서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5장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동시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극적인 장면이 6장부터 쭉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세 가지이지만은 이것이 뭐 우주적인 전 지구상에 내리는 그런 재앙의 촉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되겠는데 그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그 심판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어서 기록된 것이 4장과 5장이에요. 누가 그 심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심판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죄를 심판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덕적인 규제나 이런 거 없이 도덕적인 그 사람이 측량을 하지 않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어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을 시험하고 테스트 받아서 인정받아서 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을 뽑으려면요. 이 사람들은 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을 다 만들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가, 법 준수 정신이 있는가 이런 거를 국민들이 먼저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양력을 볼 때에 전과자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든지 전과기로 사기, 폭행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들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뽑아주면 안 돼요. 정치와 법이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을 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아직까지도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도덕이 기준되는 그런 기준이 달라요, 지금. 성경하고도 다르고 점점 그렇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지도라든지 사회의 기여도 그런 거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통치 개념을 이 세상에다가 이제 부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걸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를 범하게 한 그 주체자 뱀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서열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본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창세기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하나님 밑에 사람을 두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 밑에는 천사 계열이고 꼭 천사 밑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인정받게 되면은 천사 계열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천사다, 그룹이다, 세트죠. 한 세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모든 지위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위를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 속았고 그 말을 들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권위 밑에 있지 않고 그 말을 들은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조직체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의 하나를 보면은 송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송아지를 섬겼고 광야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인식하고 송아지를 계속 섬겼어요. 사자도 그렇고 바벨론은 사자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신적인 이미지가 송아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생물 중에 그것도 하나의 그런 이름인데 불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법을 다루려면 자신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법을 다뤄야 된다. 우리는 그걸 망각해 버렸지만 성경에서는 법을 다루려면 그 사람 자체가 법을 잘 지키는지를 먼저 하나님이 보신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론을 하셔야 될 텐데 과연 그 심판을 누가 하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위임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각 교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자신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행하도록 심판을 대행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에 인간도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장로들 교회에서 이긴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12제자만이다. 12명이다. 이게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제자의 수를 12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 루벤이냐 갓이냐 아셀이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랐다 섬겼다 라고 하는 제자의 숫자로 12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구약의 12제자로 이제 2명이 되는 거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만 만약에 12제자, 12보좌에 앉는다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 시대가 끝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가 흘렀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가? 그거는 공평의 문제와 이제 그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제자의 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그 심판하기에 합당한 그 어떤 존재, 그 존재의 영광을 같이 더불어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봤습니다. 스가랴서의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첨부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왔다. 두루마리. 스가랴도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거를 보았고 야곱도 아니죠. 요한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장에 가면은 그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런 얘기도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그 책을 먹은 사람들로서 활동하는 장면들이 10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서에 말하면은 저주의 두루마리다. 도적질 한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다 축복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말이 행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런 원리가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나오면은 잘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잘못 산 사람들은 두루마리 그러면 무서워요.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이게 이제 두루마리의 7인으로 봉했던 옛날의 방식들이에요. 더 보여드린다면은 요런 거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밀랍이라고 하는데 저걸 깨트려야 저것이 오픈됩니다. 저 깨트리지 않고서는 오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펴볼 수 없는 그건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심판의 두루마리예요. 그 스가랴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의 두루마리라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물론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두루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두루마리, 저 두루마리를 펴려면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서 힘 있는 천사가 외쳤어요. 자격이 필요하다. 아무나 떼면 되지 이게 아니죠. 자격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격일까? 심판을 한다는 얘기와 저 봉인을 뗀다는 얘기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 인봉을 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격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누가? 예, 이 누가 때문에 5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한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아무리 봐도 이 두루마리를 펼 만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이 있어요. 죄의 유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유전되어 내려온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깨끗하게 보여도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도려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도려냄.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칭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려내 주시고 득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때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까지도 우리가 지금 칭의를 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 죄성 자체가 우리 영 안에서 도려졌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을 때 그 몸 안에 묻어있던 주님의 영, 우리 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점진적으로 우리 내부의 영 안에까지 이렇게 스며들어 역사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도 언젠간 주님 손 안에서 도려진다는 얘기죠. 도려져.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는 할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할례가 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 애굽의 수치를 베어버렸다. 떨어져 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애굽을 나왔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할례를 2번 받는 것처럼 나온 거죠. 여기는 1세대, 여기는 2세대지만은 여기서 안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2번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고 득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첫 번째 부르심에 아멘하고 동의해서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 부모 자녀 뭐 다 버리고 이순위로 덜 사랑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인간이 득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득의 칭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죄의 경중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고 그렇게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인간에게 권유하셨지만 하나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말씀 안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인간에게 보니까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놀라운 게 유전되지 않은 죄를 가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지 않은 상태로 음계하고 어떤 인간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무흠할 수 있어요. 무흠.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로 인하여 만들어지면 안 돼. 그 사람은 무조건 죄가 유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잉태된 이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만 빌린 것이고. 그래서 그 정자가 씨로서 그 씨 안에는 많은 그 유전적인 요인들이 들어있는데 남자의 정자가 아닌 하늘의 정자, 하늘의 씨,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한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은 그 영안에 죄가 있는 인간과는 시작부터가 애초에 다른 것이죠. 그렇게 출발하셨어야 그는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그 잃어버린 창세기 때 잃어버린 모든 지위와 자격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복구해야 되냐면은 인간이 저질렀으니까 누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 일을 회복시키려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서열이 바뀌었다면은 이 서열을 바꾸기 위한 또 하나의 몸부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략으로 생각하시기를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인간이 행한 대로 이렇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받아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놀라운 그 설명이 말로 될 수가 없는데 오늘 5장을 읽으면요. 이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요. 경이로워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워요. 놀라움으로 좀 가득 차 있어요. 5장이. 제가 어저께 읽으면서도 야, 참 가슴이 벅차다. 놀랍다. 너무 수준이 높아요. 이 단어 설정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강대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계획이나 구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맏형이죠. 맏형.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맏형으로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그 자리에 같이 뭘 생각하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초청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왕궁에서 같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그 직속 어떤 직업들을 받았거든요. 5명의 지혜로운 형제들이 왕 주변에서 왕의 동물도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어요. 왕궁의 일들을 같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럼 그들이 공로가 있었냐? 없었어요. 요셉과 한 가족이다. 요셉과 친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기근에서도 빨리 건짐을 받았고 좋은 직업을 그 어려운 시간 안에 좋은 직업을 얻었어요. 왕궁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도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요셉처럼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신의 형제를 끌어다가 왕궁에 취직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을 테니까 와 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누가 출세하면은 모든 가족은 다 살죠? 다 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대기업을 운영한다. 뭐 사이가 안 좋은 그런 형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직업이 많잖아요. 직장이 일할 수 있는 게. 그럼 취직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하세요. 꼭. 난 누가 성공하면 거기 곁다리로 붙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성공을 누린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의인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뭘 찾느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시에서 계속 봐야 될 게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이라는 그 조건이 있어요. 합당이라고 하는 조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조건. 이 조건이 뭐길래? 이 합당하다는 조건이 뭐길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 쭉 해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가장 서열이 높은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를 장로라고 부른 적이 있고 사람에게 장로라고 그렇게 칭해주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에게 장로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천사라는 것은 아예 그냥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우리도 지금 울고 싶죠?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울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은 참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제 무너지는 건물이 금이 가서 쩍쩍쩍쩍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올해 겨울이 지나면서. 내년 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바깥으로 표면에 드러나겠죠. 제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큰 집에 있는데 그 큰 집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네. 내가 이렇게 해서 위에 있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사자가 들어와서 막 물어뜯은 사람이 없는가 그냥 막 갑자기 보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저 바닥에 누가 혹시 물어뜯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쫙 훑어봤더니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중간 2층 정도에 제가 뭐 한 3층 뭐 밑에 3층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중간에 한 2층 정도의 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벽이 없어요. 제가 다 볼 수 있게끔 다 열려있는 그런 방들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올라가라. 사자가 지금 걸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사자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긴 하는데 불안하니까 빨리 올라오라.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꿈은 아니구나라고 확신된 게 제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이렇게 타이틀 치고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꾸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라는 말이. 오늘 이 5장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자라는 말이 계속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띄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곳마다 넘기면은 사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라는 말이 나한테 지금 뭘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이 사자가 마귀가 갑자기 제 느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더 주님께 묻고 과연 이 사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를 더 이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제 제가 본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풀이가 되는 그런 구절에서 사자들이 나오던데, 자, 유다지파의 사자, 여기서는 이제 동물의 왕 사자인 것처럼 표현된 그런 이미지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니라. 다윗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고 봤을 때 원래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셨으니까 다윗이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나온 그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이니까 예수님이 가지나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싹이라고 표현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그런데 우리 스가랴서도 봤죠? 싹이라고 순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된 것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나셨느냐 다윗보다 나중에 나셨느냐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출생한 그런 순서대로 본다면 다윗보다 늦게 나신 거고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꼭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보다 나중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읽다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때예요.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곱인이 언제 떼어졌는가? 일곱 나팔이 언제 부러졌는가? 일곱 대접은 언제 쏟아졌는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뭐 인이 뭐 몇 번째 인이 떼어졌어요. 뭐 몇 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막 유튜브에서 막 나오면은 목사님 뭐 나팔이 몇 번째가 지금 불고 있대요. 막 이러면서 응? 그냥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하면 괜찮은데 다 틀린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에 그 6장에 보면 이제 일곱인이 막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도대체 언제부터 떼어지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에 무조건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조건 답이 있어.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 노력하지 않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성경에 다 모든 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알고자 하면 다 알려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는 언제 떼어지는 건가요? 언제 떼어지는 건가요? 하면서 6장을 제가 계속 읽었어요. 인을 떼어지는 장면. 없어요. 그래서 5장을 한번 볼까? 그럼 5장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딱 나왔어요. 뭐냐? 5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일곱인은 언제 떼어지는가? 자, 일곱인이 떼어지지 못한 이유.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제 떼어야 되거든요. 떼어지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좀 전에 봤죠?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합당한 자가 없어서 떼지를 못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요한이. 그러면 무슨 합당한 자를 찾고 있었느냐?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이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거야.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겨서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긴 인간이 없으니까 두루마리를 뗄 만큼 하나님께서 너 이겼다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울은 거예요. 요한이 그것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있어. 다윗의 뿌리야.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거고 그래서 그는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받았어.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겼으니 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겼으니 이긴 자로 시작해서 이긴 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다. 이겼기 때문에 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긴 다음에 한참 있다가 뗄까요? 이긴 사람이 이제 나타났으니 바로 뗄 수 있게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긴 다음에
기다려봐. 이겼지만 기다려봐. 한참 있다 떼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이를 뗄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누군가가 이겨서 승리했다고 이제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뗄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떼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겼지만 나중에 떼자. 나중에예요, 현재예요? 나중에 현재예요. 우리 전사님 얘기해봐. 나중에? 지금 떼야 되는데 못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긴 사람이 나왔어. 이제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떼라고 할까요? 지금 떼라고 할까요? 지금. 내가 말을 조금 바꾸니까 대답이 잘 나오네. 예. 이긴 사람이 없어서 인을 못 떼고 있었는데 이긴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을 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없어서 못 뗐다면 이긴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즉시 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시점이 인이 떼어진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쭉 진행되어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 이 어린 양이요,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예, 7눈은 7영이다. 그러니까 눈은 곧 영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 이것은 성령이다 라고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7영, 7뿔 돌 위에 눈이 7개 있는 거 그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자, 뿔! 7뿔이라는 것은 뭘까? 뿔이 7개, 눈이 7개.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뿔 하나에 눈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뿔이 과연 무엇일까? 13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뿔이 10개.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뿔은 결국 뭡니까? 왕이죠, 왕. 뿔은 곧 왕이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 그럼 예수님은 7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0뿔.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그 짐승이 더 센 거 같죠? 뿔이 10개니까.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이 나온 짐승은 어떻게 해서 뿔을 10개가 갖게 되었느냐? 전 세계를 10나라로 나눠서 그 10나라에 하나씩 그 왕들이 하나씩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당 한 나라를 지배하는 스타일로 그 10왕을 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왕이 뿔 하나씩 나눠가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를 짐승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그냥 짐승이라고 보고 전 세계를 10등분으로 나눠서 그 10등분 그 각 등분에 왕 하나씩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거대한 하나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10등분으로 된 10왕이 각 한 뿔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하나에 뿔 하나씩이죠. 왕 하나에 뿔 하나씩. 그런 왕이 10왕이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뿔 7개가 그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다 실제수로 봐야 되느냐, 실제수도 있겠지만 상징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제자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7이라고 하는 이 7도 완전하신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 이야기가 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다 가르쳤어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오늘 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왕의 자리로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위임식처럼 보여요. 왕의 위임식. 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심판의 모든 권세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권이 다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어제 보니까.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부터 탁 취했거든요. 심판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딱 임이 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던 자들인데 어린 양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경배받으실 만한 그 위엄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나눠 가지신 거죠. 그래서 참 이 심판의 권세가 있는 자에게 모든 피조세계가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그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이런 말들이. 그러면서 9절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올려지는 것이 이 새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 노래. 노래긴 노래인데 새로운 노래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두루마리가 계속 나와요. 두루마리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러면 우리 20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20장에 보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어 죽임당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자들이 받는 영광이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바로 이 영광이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엎드려 어린 양 앞에 경배했던 것과 같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또 나오죠.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사람, 그 20장에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왕노릇하시려고 앉으신 것을 지금 경배를 올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 찬양을 연구해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것이 재물 조건을 충족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원래 내가 일찍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먹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제물로 받지 않아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제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거. 그것을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의 삭슬을 미워하고 낮에 연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낮에 연락을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삭슬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낮에 연락하는 거 좋아하고 낮에 즐기는 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점과 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좋은 낮에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긴 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제물로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만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쏟아준 거, 희생을 한 거, 그걸 말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케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셨다. 자, 이것이 이겼으니에요. 이것이 이겼으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고, 또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도 거기에 또 같이 찬양합니다.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같이.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예, 이거예요. 이제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완벽하게 들어졌던 그 찬양이, 경배가 이제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에게 같이 드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찬송가. 나중에 저는 이렇게 뭐 때문에 영광스럽게 느껴지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막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피조물 중에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돼서 24보좌가 꽉 차가지고 피조세계와 천만천사가 찬양을 이기고 나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릴 때에,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예수님도 머리도 것도 없이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이렇게 크다면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영광과 권능을 피조물들까지, 천만천사까지 돌리니까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가 아들 예수에게로 위임되는 것이고, 그 위임된 영광 가운데서 요한이 야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긴다는 건 이 땅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70년, 80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가 경이로움에 차 있을 만큼 위대하게 보는 그런 위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기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내 자신을 깨트리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현세의 모든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